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 말을 들으시며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름 배운 대로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양육법인지, 과연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 양육에 실패하여 한 가문의 몰락이 예고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태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어리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먼저 오늘 본문 전반부 27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음을 새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를 방관한 엘리의 잘못도 지적하시면서 이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이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되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의 복을 더해 주시고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마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는 듯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자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문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듯합니다. 너의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리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워낙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나 논문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 열성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기에 각자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에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간음하면 안 된다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전혀 없으니 이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간음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원어로 대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사무엘은 마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전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 헌금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주일 성수는 왜 해야 하는 건지를 가르쳐 알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부모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훈계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평생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했습니다만 그 역시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님, 엘리가 우상 숭배했다는 구절은 없는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꼭 무슨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엘리는 그저 힘없고 너무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따라서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갔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면 엘가나와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또다시 생길지를 모르는 이 독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문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겼던, 내 소유라고,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잘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야죠.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보내십시오. 이것이 나의 자녀가 살 길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사무엘과 그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요 청직일 뿐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자녀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